오늘은 은혜로운 주일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은혜로운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내 죄가 씻어졌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능력으로 나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 얻은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자, 표정으로 그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살 때 불편한 게 많죠. 혼자 안 살아도 지금 혼자 있어가지고 힘든 시간들, 뭔가 혼자 일할 때 답답한 때 다 경험해봤죠. 저도 교회에서 뭐 하다가 누가 저기서 좀 잡아주면 좋은데 아무도 없다 이러면 좀 답답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던져봅니다. 누군가 내게 힘이 되어줄 때, 누군가 내게 힘을 보태줄 때 정말 감사하고 고마웠던 적 다 있으시죠, 그죠? 그때 뭐 하는데 누가 붙잡아줘야 되는데 답답해가지고 속이 타는데 누가 짠 나타나서 붙잡아준대. 또 그런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길을 가는데 항상 여러분 곁에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분, 고마운 분들이 있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정말 내 옆에서 내게 힘이 되어주는 고마운 사람, 내게는 어떤 사람인가? 구역장일 수도 있고 이웃집 아주머니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그런 사람 다 있으시죠, 그죠?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도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내가 그에게 힘이 되어주는 고마운 분이라고 그가 느낄 것 같다. 내가 그런 역할을 누군가에게 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면 나는 남들이 내게 힘이 되어줄 때는 좋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봅니다. 지금 내가 힘이 되어줘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누군가에게 곁에서 힘이 되어 주어야 할 것인가? 내가 그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지금 곁에서 힘이 되어 주어야 하나? 그에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의 동무요, 나의 동력자라고 말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디도입니다. 바울은 디도를 가리켜서 나의 동무다, 나의 동력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가리켜서 저 사람은 나의 동무다, 내 동력자다 할 만한 사람이 있나요? 바울에게는 디도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디도는 내 동무야, 내 동력자야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게 참 복된 일이죠. 우리는 지금 고린도후서 8장을 배우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8장을 세 번에 걸쳐 나누어서 설교했는데요. 첫째 부분은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본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를 돕기 위해서 내 정성을 기울여서 그를 도와주는 이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성도 섬기는 일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7절까지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본, 자기도 환난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기쁨으로 도왔고 자기도 극한 가난에 있으면서 더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했던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본을 보여준 다음 두 번째는 8절부터 15절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에게 실천을 요구합니다. 마게도니아의 본을 보고 너희도 이제 실천을 해라. 성도 섬기는 일을 실천을 해라. 예수님의 본을 보고 너희가 실천을 해라. 예수님은 자신이 부요함을 내려놓고 가난해지심으로 가난한 우리를 영원히 부요하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성도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실행하라는 겁니다. 근데 실행할 때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있는 대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받지 않습니다. 있는 대로 해라. 잘해보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우리가 참 많습니다. 뭐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렇게 해놓고 제대로 하겠다는 핑계 아래 아무것도 못하고 세월만 지나는 그것보다는 작은 것이라도 있는 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 많은 도움을 주려고 애쓰다가 하나도 못 도와주는 사람 되지 말고 짜장면 한 그릇 지금 사줄 수 있으면 내 능력이 그밖에 안 되면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사주고 있는 대로 하라. 너희에게 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우리에게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있는 대로 그냥 하라는 겁니다. 자꾸 미루지 말고 내가 제대로 크게 한번 해봐야지 이러지 말고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보라는 이야기죠.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16절부터 24절까지 성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 자신은 지금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이 성도 섬기는 일을 사도 바울 자신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사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파송을 합니다. 디도를 파송을 해요. 그리고 그와 함께 다른 두 형제를 디도와 함께 파송합니다. 이것이 성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바울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디도를 보내고 또 두 형제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도는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디도와 함께 동력하고 있고 또 이름을 알 수 없는 두 형제와 동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동력이 필요합니다. 성도 섬기는 일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서로 힘을 모아서 동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바울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장군이 있다고 합시다. 전쟁 때 장군 혼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참모들이 있고 밑에 병사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 자기 혼자 뭔 일을 하겠습니까? 훌륭한 대통령이 있다. 대통령 혼자 뭘 할 수 있는데요? 옆에 동력자들이 있어야 뭘 해낼 수 있지. 훌륭한 대통령 혼자 아무것도 못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 혼자 뭘 하겠습니까? 옆에 동력자들이 있어야 뭘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동력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함께 일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함께 일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나 혼자 무슨 일을 합니까? 함께 동력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그죠? 어떤 일이든 거기에는 수많은 손길들이 모여서 함께 이루어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 혼자 큰 발자국을 한 걸음 띄워놓는 것보다 수많은 사람들의 작은 걸음 한 발짝씩 보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내가 다리가 길어서 키가 커서 내가 남들보다 넓은 보폭으로 1.5m를 걸었다 칩시다. 그거보다 보폭이 좁아서 50cm밖에 못 걷는 사람 1000명이 걸으면 500m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남들보다 조금 낫고 잘한다고 나 혼자 설쳐봐야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미미합니다. 그렇죠? 나 혼자 큰 거는 걸어봐야 남들보다 조금 더 걷는 거. 모두가 작은 걸음이지만 1000걸음, 10,000걸음 보태면 그게 얼마나 큰 역사를 하는데요. 동력할 줄 모르는 사람은 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캄보디아 선교사 파송될 때요, 그 선교단체에서 저한테 우편물이 왔습니다. 장수를 셀 수 없는 두꺼운 용지에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해달라. 선교사로 보낼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평가를 해달라. 이렇게 저한테 우편물이 왔습니다.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동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교회 안에서 다투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나 혼자 독주하지 않고 협력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세우고 화목하게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거를 제일 많이 물어봐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걸 물어봅니다. 선교지에서 많은 문제들이 이런 문제입니다. 서로 협력하지 못해서 다 쪼개지고 파편화돼 가지고 니는 니고 나는 나고 따로 놀면 선교 역사가 힘있게 안 됩니다. 특히 그런 말들이 있어요. 한국 선교사가 제일 능력 있고 탁월하다, 제일 열정적이고 제일 힘이 있다. 그런데 한국 선교사들은 서로 협력이 잘 안 된다. 서구 선교사들은 한국 선교사만큼 목숨 걸고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서로 협력이 잘 돼가지고 힘있게 이렇게 서서히 가는데, 한국 선교사들은 협력하는 게 부족하다. 선교계에서 많은 지적을 합니다. 선교사만 그렇겠습니까? 목회자도 똑같고 교인들도 똑같고 해외만 아니라 국내 상황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동력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어떻게 동력하는지, 동력자들을 보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인물이 디도입니다. 디도. 16절 17절에 디도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디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를 위해서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섬기는 일을 위하여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는 이 일에 디도가 사도 바울과 똑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섬기는 일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잘 권면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간절함을 바울과 동일하게 디도의 마음에도 그런 간절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간절함이 어디서 생겼을까? 이 디도의 마음속에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 섬기는 일을 권면해야 되겠다는 그 간절하고 뜨거운 열정이 있는데, 그 열정이 어디서 생겨난 열정인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디도의 마음에 주신 겁니다. 16절에 디도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이 디도가 사도 바울과 같이 똑같은 열정, 똑같은 간절함, 고린도 교회에게 성도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하라는 권면을 하고 싶은 간절함, 바울의 간절함과 똑같은 간절함이 있는데, 이 간절함은 하나님이 디도의 마음에 주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너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주를 위해 살겠다는 소원을 주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내가 진실하게 믿어봐야지, 내가 열심히 성도 섬기는 일을 해봐야지,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누구 돕는 일을 해봐야지, 이런 선한 마음을 하나님 우리 속에 주십니다. 그렇죠? 너희 가운데 소원을 주시는, 우리에게 그런 소원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이게 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디도의 마음속에 간절함을 주셨다.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한 간절함. 그래서 이 간절함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고 싶은 간절함,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자, 권함을 받고, 누구의 권함을 받았겠습니까? 바울의 권함을 받은 거죠. 디도의 간절함은 첫째로 하나님께 받은 간절함이고, 두 번째는 바울의 권함을 통해서 생겨난 간절함입니다. 바울의 권면이 있었고 그 권면을 듣고 디도는 이 간절함을, 성도 섬기는 일이 참 귀한 일이다,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 일을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해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생긴 게 바울의 권함을 듣고 바울이 디도를 권면했겠죠. 그죠? 왜 성도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지,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고린도 교회가 이거를 왜 배워야 되고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바울이 디도에게 권했더니 디도의 마음에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자, 이게 자원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상충되지 않습니다. 디도의 마음속에 성도 섬기는 일을 하고 싶은 간절함, 고린도 교회에게 성도 섬기는 일을 가르치고 싶은 간절함, 이 간절함이 어디서 왔느냐? 오늘 이 짧은 본문에 세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원해서 자기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고, 또 바울의 권면을 받아가지고 그런 간절함이 생겼다고 말하고, 또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이 간절함을 주셨다고 말하고, 한 사람이 이 간절함을 가지는데 세 가지 길이 있다는 거죠.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 바울의 권함을 받고 그렇게 간절함을 가진 거, 하나님이 그 간절함을 심어주신 거, 이 세 가지가 상충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할 때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다. 하나님이 디도의 마음에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한 간절함을 주셨는데, 거기다가 바울이 권면까지 하니까 더욱 간절해가지고 진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다. 그렇죠? 이 자원이라는 게 권함을 받는 거하고 별개가 아닙니다. 권면을 받고 보니까 더욱더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죠? 그래서 디도의 마음에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한 열정, 그 간절함, 또 고린도 교회에게 성도 섬기는 일을 하라고 말하고 싶은 이 뜨거운 마음, 어디서 생겨났느냐? 자원하는 것이지만 바울의 권면을 듣고 더욱더 자원이 뜨거워졌고,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준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열정이 디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열정이 있고, 권면을 받고 열정이 더욱더 강해졌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열정을 심어준 이 열정을 갖고 이 디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면받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권면받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뭐 권하면 알았어 됐어 나도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다들 뭐 권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게 현대인들입니다. 나는 권면받을 필요가 없다. 내 잘못된 게 있어도 내 스스로 고치지 남들에게 잔소리까지 듣고 싶진 않다. 이게 현대인들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권함을, 충고를 듣고 권면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디도는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바울이 디도를 권했습니다. 디도야, 성도 섬기는 일을 해야 안 되겠나? 예루살렘 교회가 저렇게 어렵다는데 우리가 도와야 안 되겠나? 지금 마게도냐 교회는 이래 열심히 참여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자꾸 미루고 있다. 네가 가서 한번 권면해 볼래? 이렇게 바울이 디도에게 권했겠죠. 그런데 디도는 그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이 넘쳐 자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의 권면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누군가에 뭔가 권면을 했다가 목사님 나도 알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잔소리하면 짜증 나거든요. 이렇게 내가 스스로 할 때까지 좀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남들이 내 권하면 난 더 하기 싫어요. 나도 그거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잘못된 거 알지만 옆에서 누가 내한테 충고하면 나는 이상하게 속이 뒤틀어져 가지고 일부러 그걸 안 하려고 하는 못된 성질이 있어요. 내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을 제가 목회하면서 적지 않게 많이 만나왔습니다. 디도는 권함을 받고 기쁨으로 더 자원해서 열정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는 마음, 이 권함을 들을 수 있는 게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동력입니다. 동력. 이런 게 동력입니다. 바울의 권면을 듣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소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는 이런 게 동력이죠. 그죠?
이 디도의 열심은 자원한 열심이었고 바울의 권면을 듣고 더 불같이 일어난 열심이었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일으켜 준 열심이었습니다. 이런 열심이 있는 사람이 동력자죠.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은 18절부터 21절까지 그 형제입니다. 그 형제. 18절에 보면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와 함께 또 다른 형제를 함께 보냈습니다.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는 자요. 디도와 함께 누군가를 보냈는데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 그렇죠? 바울이 굳이 이름을 언급할 필요가 없어서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오늘날 이름 들먹이기를 좋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계 기독교 행사에 참여하면 제일 속상한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이름 열거하는 거 아주 지쳐가지고 아주 싫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주에 있을 때 부활절 연합예배에 한번 큰 마음 먹고 교인들 데리고 부활절 주일 새벽에 갔는데 거기에 참여한 내빈들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는데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예배하는데 부활을 이야기해야 되지. 거기 나온 국회의원들 뭐 시장 구청장 이름 다 거론하고 거기 국회의원이나 시장 나와서 인사시키고 인사하니까 또 인사 나왔으면 부활절이면 시장이라도 뭐 국회의원이라도 구청장이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인하여 우리가 다 함께 기뻐합시다 이런 소리 해야 되는데 요즘 정계가 이런데 뭐 정치가 어떻고 그 이야기 들어온 것도 아니고 오늘이 그날도 아닌데 화가 나가지고 그날부터 부활절 연합예배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여기 내려오는 날까지. 근데 이제 모든 지역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매번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제가 갔을 때 그랬습니다. 화가 나가 다음부터 안 갔는데 울산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울산은 어제도 극동방송에서 수석 그 콘서트 했는데 역시 국회의원 한두 사람 소개를 했는데 딱 나와가지고 아주 짧게 정치 이야기 하나도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워지기를 바란다고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아주 짧게 멋진 메시지를 전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전부 이름 쭉 나열하고 지난번에 이 크리스마스 트리 이 서남호수공원에 점등하는 점등식에 초대받아 갔는데요. 거기 온 목사님들 수십 명을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제 이름까지 다 부르더라고요. 그 불러가지고 막 해요. 그 불러가지고 막 해요. 이렇게 뭔가 자꾸 이름을 이야기해주고 이런 유명한 사람이 왔습니다. 이런 유명한 사람이 왔습니다. 이 사람이 왔습니다. 내세워주는 이런 거 그게 뭐가 필요가 한데 성탄 점등식이면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거기에 누가 왔느냐 이런 거 소개하지 말고 이 성탄의 기쁨이 이 빛과 같이 이 울산 시민들의 마음속에 비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호수공원을 지나가는 사람들 마음속에 이 빛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스며들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뭔 놈의 여기 누가 왔고 이상호라는 이름을 댄들 거기 알아듣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제 이름까지 대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형제들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좀 이따가 또 한 형제가 또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도 안 냅니다. 왜 안 될까요? 왜 지금 우리 사회에 이름을 대는 걸 좋아할까요? 상대방이 내 이름 거론해 주기를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름을 거론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왜 이 동력자들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이들은 이름 내고 싶은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는 사람들. 그냥 동력하고 싶은 마음, 성도 섬기는 이 귀한 일에 나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만 있지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없는 형제들. 그러니까 바울이 굳이 이들의 이름을 들먹일 필요가 없어요. 이 여러 가지 행사할 때마다 여기 누가 왔습니다. 왜 그래 하냐면 상대방이 자기 이름 거론해 주기를 좋아하니까 그 사람 비유 맞춘다고 하는 건데 왜 바울은 이 형제들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자기 이름 들먹일 필요가 없는 그냥 이 귀한 사역이 좋아서 그냥 같이 동력하고 싶어서 힘을 보태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형제는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복음 바깥에서 칭찬받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복음으로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는 이런 사람을 지금 함께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인정한 사람, 그를 바울은 보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뽑은 인물이 아닌데 교회에서 칭찬을 듣고 교회가 뽑은 인물이면 나는 믿을 수 있겠다. 이게 동력하는 마음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다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이건 동력이 아닙니다. 대사도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칭찬 듣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그죠? 이런 사람을 선택을 해가 보내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대사도지만 모든 교회가 이 사람 옳은 사람이라고 칭찬하면 그걸 그대로 믿고 그 사람을 보내주는, 이게 서로 동력하는 마음입니다. 내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니고 교회가 모두가 다 그렇게 입을 모으면 그렇게 인정할 만하다고 믿어주는, 이런 게 서로 동력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19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 사람은 모든 교회에게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 그죠? A교회, B교회, C교회가 다 이구동성으로 이 사람을 택했습니다. 이 귀한 일을 하는데, 지금 유럽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와주는 이 귀한 일,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이죠. 이 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자다. 그러니까 교회가 칭찬하고 교회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나는 그를 믿는다는 거죠. 이런 서로 간의 신뢰가 있는 게 동력입니다. 저도 제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구역장들이 그래 선택하면 저는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그래 하자면 그래 하고, 교회가 그래 하자면 그게 동력이죠. 담임 목사라고 전부 내 마음대로 하면 그건 동력이 아니죠. 어떨 때는 제가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당신에게 맡긴 일이니까 당신이 결정하는 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담임 목사지만 이 일은 당신에게 맡겨진 일이니까 당신이 기도해보고 이게 좋다고 결정되면 나는 따르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있을 때도 종종 제가 그럽니다. 이 문제는 전도사님이 결정하세요. 내가 따를게요. 전도사님에게 맡겼으니까 전도사님이 간절히 기도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판단되면 나는 그대로 밀어줄게요. 이게 동력이지, 뭐든지 내 마음대로, 그건 동력이 아닙니다. 바울이 교회가 인정하고 칭찬하는 사람, 교회가 택한 사람을 그대로 동력자로 세워서 파송하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또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또 저희와 함께, 저희는 디도와 그 형제, 근데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바울이 특별히 기른 사람입니다. 이 일을 시키려고, 성도 섬기는 일을 시키려고 여러 가지로 시험해 봤습니다. 이가 정말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한 간절함이 있나 없나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해보고 검증을 자기가 한 사람, 자기가 연단시킨 사람, 이 사람을 또 보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험해 보니까 간절함이 있습니다. 성도 섬기는 일에, 그죠? 그래서 이도 함께 보낸다. 그러면서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디도는 나의 동무, 나의 동력자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앞에 말한 두 형제들,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여러 교회들이 칭찬하고 선택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라. 고린도 교회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내가 보내는 이 디도와 두 형제를 너희는 사랑으로 대하라. 그리고 우리의 자랑을 저희에게 보여라.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잘할 거라고 자랑했는데 그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라고 부탁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성도를 섬기는 이 아름다운 일에 여러 동력자들을 세워서 파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동력하고 힘을 보태야 되는데요. 이 동력하고 힘을 보태는 데 있어서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한 열심, 성도들을 위한 열심,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디도도 그렇고 두 형제도 그렇고 그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성도 섬기는 일을 도와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열심이 있는 사람, 우리 속에 그런 열정이 있을 때 우리가 서로 동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정은 자기 스스로 자원하는 열정이기도 하면서 사도의 권면을 받아 더욱더 강해진 열정이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마음인데요. 이들이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할 때 사도 바울은 교회가 인정하고 교회가 선택한 사람을 그대로 파송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 대사도라고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그를 인정해 줄 때 모든 교인들에게 칭찬을 듣고 교회가 선택한 사람을 바울은 그대로 택하여 보내는 이런 게 서로 동력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비판을 위한 비판. 내가 동참하지 않은 거니까 털어버리고, 그렇죠? 내가 관계 안 되는 일이니까 나는 모른 척하고, 이런 거는 동력의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까닭 없이 반대 세력이 되고 견제 세력이 되는 게 무슨 큰 역할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대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 반대하고 견제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 견제하는 거지, 이유도 없이 반대하고 견제하는 것은 옳은 역할이 아닙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비판을 위한 비판은 옳지 않습니다.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힘을 보태고 서로 동력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울이 이 성도 섬기는 이 일을 하는데 혼자서 못합니다. 왜 이렇게 디도와 두 형제를 보내느냐? 이 그에게 연보를 전달하는데 시험 들지 않도록. 바울이 그 돈 들고 갔다가 괜히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바울이 돈 때문에 아니가 이럴까 봐 아예 바울이 디도와 두 형제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귀한 일을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도록, 시험이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서 동력자들을 세우는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에서 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동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열심,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힘을 모으려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자세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